앞뒤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 중에는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 형님 2살 더 많으신데 장충 고등학교 나오시고 그쪽 장충동 그쪽에 사셨는데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주님 예배 끝나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봄이 되면서 또 이렇게 앞에 이제 난이 좀 작아졌는데요. 원래 작았는데 좀 더 작아진 것 같은데요. 우리 백원사님 또 천사 닮은 한 성도님께서 어제까지 해서 교회 입구에 올라오는 쪽에 화분을 많이 놔서 꽃이 있으면요 사람 마음이 열립니다. 하여튼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운영하는 기업이 아름답게 만개하는 주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방에도 또 사랑의 손길 성권사님 또 학원사님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물건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좋아지고 여러분도 더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예. 방금 성찬식을 했는데요. 이게 일회용으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났냐? 제가 용천노에 작년 가을에 참석할 때 거기에서 이거를 활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때 처음에 그 전병을 할 때는요 덮개가 살짝 열렸어요. 근데 밑에 그 포도주를 열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한 1분 이상 참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짝 열어놨더니 또 이렇게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버림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안타깝고 무겁고 슬픈 사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다른 때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는 참으로 뷰티풀, 아름다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병자는 낫고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해지고 약한 자는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마음의 상처가 힐링되는 거예요. 상처가 낫고 죄 용서도 받았고 기쁨이 차올랐으며 영이 맑고 새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장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충북 지역에서 이천 지역인가요?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29살 나이에 투석을 받을 지경이다 해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우리 추병임 성도님 고관절 회복과 함께 간절히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했는데요. 또 이상하면서 즐거운 소식을 얘기해요. 그때는 지난주에는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안 받아도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검사를 하면서 인슐린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단 거 드시지 마시고요. 자꾸 걸으시고 발바닥이 아파도 걸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29살 청년이 투석을 받으려면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러나 인슐린 주사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주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거나 의시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신실했습니다. 주님은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인격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반대파에게 공격당했고 시기와 질투와 비난,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셨고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난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죠. 그러나 주님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였으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언제나 최고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제목에도 최고의 사랑이 있었는데요. 우주의 최고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받는 주님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힘을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셨기에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님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사람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이 고관절을 다쳐서 계시고 따님은 직장에 나가보니까 오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비어있는 시간을 돌보기 위해서 지난 주 중에 우리 최성도님께서 토평동으로 이사를 온 건 아닙니까?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옆에서 항상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도 아름다운 소식인데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최고의 후원이십니다. 후원 중에 후원, 함께 하심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길을 가도 함께 하는 누군가 있다면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누가 그래요? 페이스북에 친구가 3,000명, 4,000명인데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번 기회에 싹 정리되어 온대요. 사람이 많지만요,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꼽아보니까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인은 많잖아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보기도자가 되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눌 때 서로 주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해서 능력의 오른팔을 펴사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아무리 뛰어난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어떠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깨닫게 될 때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던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연이 나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헌신짝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슬픈지 마음이 먹먹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요, 겉옷에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폭도들로 변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이 탐나서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또 3년 반 동안 훈련시키며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마음이 흔들리셨을까? 실망하긴 했지만 여전히 당당하셨습니다. 뭐라? 주님이 대제사장의 군대들에 잡혀가실 때 골고다를 향해 피의 발자국을 옮길 때도 굵은 대못이 쾅쾅 예수님의 양팔과 양손목과 발목에 뼈를 관통할 때도 머리에 가시관이 온몸에 피를 적시며 고통이 가중될 때도 횡격막이 들림될 때도 주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감내하셨습니다. 주님이 조롱당하시며 모욕받으시며 침뱉음을 당하며 인격적인 살해를 당해도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목은 타고 생명이 끊어져도 주님은 참고 견디셨습니다. 제자가 팔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사람들이 폭도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잘 감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찍부터 이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아신 거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인간은 예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도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힘을 내고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서 어떤 능력도 권세도 구원의 손길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곁을 떠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도 주님은 외롭지 않았고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초에도 주님은 견뎌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기 편이며 자기를 지지해 준다는 확신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마저 주님을 버리자 주님은 극심한 외로움과 피로와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버림을 받은 그 느낌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도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완전한 관계를 끊으시고 아들을 사지 속으로 내모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주님은 외롭고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그 부분이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의 애처로운 절규와 피토하는 심장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주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생명이 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으며 한 번도 주님을 외롭게 만드신 적이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지로 모셨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매달려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두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던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셔야 했던 예수님이 만인에게 사랑받고 칭송받아야 될 구주 예수님이 마치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피 흘리고 살이 찢기며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살이 찢긴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전병이 찢겨질 때 그 예수님의 그 살이 찢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 드신 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기념하는 것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셨던 아들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건입니다. 그럼 반전의 이유, 하나님이 주님을 왜 버리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죗값을 사해주기 위함입니다. 죗값을 치러주시려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백성들이 죄를 사하고 싶으면 성막이나 성전에 집에서 키우는 양 같은 동물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제사장님, 김씨 무슨 일이냐? 제가 주중에 죄를 졌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저희 집에 있는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양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오니 죄인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이 죄인을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잡아서 제단에 태워서 드립니다. 양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죄인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고 죄인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제단에 바쳐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양이 죽어야 인간의 죄값이 치러듯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버림받고 주님께서 죽임을 당해야 우리의 인간의 죄값이 치러지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대속물은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 경건치 않은 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 원죄로부터 모든 죄와 허물에 눌려있는 인류를 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죽음이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지요. 주님을 버리지 않으면 인간의 죄가 그대로 있고 주님을 버리지 않으면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지로 내모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슬픔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치욕과 멸시와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시며 죽어주셨습니다. That moment, 그 순간 성막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하고 찢겨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치러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 누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원죄와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졌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든지 바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 슬픔, 좌절, 죽음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늘 말이 없고 학교 생활이 시무룩했습니다. 저도요, 학교 다닐 때 말이 없었어요. 내성적이어가지고요. 4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이건 했겠죠. 말을 안 하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업 끝나면은 집에 오고 집에 가려면 1시간 동안 걸어가야 되거든요. 자전거 타고 한 25분은 가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 바빠요. 학교 가려면. 늘 말이 없었어요. 1년이 지나자 소문이 났어요. 인기순이 이상한 애다. 말이 없다. 쟤 좀 말 좀 해보게 하자. 어떻게 할까?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반장을 시켜주자. 반장 후보로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시오. 애들이 이름을 알아야지. 십자가만 나오는 얘기니까 슬퍼요.
그런 부활의 기쁨도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말이 없는 거예요. 학교 오면 시무룩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혹 친구 중에 자기 집에 올라치면 기겁을 하고 우리 집에 오지 마 하고 이야기합니다. 제 얘기 아니고 어떤 사람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 얼굴과 목과 손이 괴물처럼 흉측합니다. 성형수술이 잘 발달되지 않던 시절이라 어머니 얼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 얼굴을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학교에도 오지 못하게 했고 어머니와 절대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소녀는 항상 어머니가 없는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사춘기가 되자 소녀는 점점점 예민해졌고요. 더욱더 엄마를 부끄럽게 여겼더니 어느 날 나 이제 학교 그만둘래?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하필이면 괴물 엄마를 뒀는지 모르겠다며 원성을 높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가슴에 묻어두었던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얘야, 내가 2살 때 우리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단다. 밖에 갔다 오니 집이 훨훨 불타고 있었고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 난 정신이 없었단다. 왜냐하면 내가 2살 때 방 안에서 자고 있었거든. 사람들은 뜯어 말렸지만 난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불 속으로 화막 가운데 뛰어들었고 너를 이불로 둘둘 말아서 안고 나오는데 그만 그 나오는 과정 중에 심하게 내 얼굴과 목과 전신에 화상을 입었단다. 나는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가까스로 살아났고 얼굴과 몸이 이렇게 되었단다 하면서 그토록 보여주기 싫었던 몸의 상처를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몸의 상처는 정말이지 보기가 흉측했습니다. 엄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다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했는지 모른단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너만 잘 살면 돼. 이 말을 듣던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나 때문에 흉터를 얻었구나.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오해해서 사랑해요. 엄마 학교 잘 다닐게요. 여러분, 그럼 반전의 이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도 한없이 어떤 마음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 뒤에는요 벽돌로 만든 십자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한민국 여러 교회를 많이는 못 다녔지만요 뭐 수십 개, 뭐 100개 이상 교회 다니면서 벽돌로 만든 십자가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벽돌로 십자가. 반석은 참 사랑과 헌신과 감사합니다. 도분의 장로님.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보면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바로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원죄와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됐습니까? 아버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이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심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겉은 후패져 갈도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 영화로우신 십자가 공로로 오늘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으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상처가 나았고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내 원죄 때문에, 내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셨고 대신 버림받으셨고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진실한 고백으로 인해 상처의 새살이 돋듯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의 은총과 영혼의 치유가 나타나고 그 은혜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죄를 죄와 허물을 사해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데 다만 우리 죄를 씻겨 구원시켜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감사하는 일생 동안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생명과 부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의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십자가와 한 손엔 십자가, 한 손엔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144장입니다.